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찬양, 정말 맞아요. 은혜롭게 부르면 시작했는데요. 가수는 노래 제목대로 되고 맞아요.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계신 두 분도 이름과 또 노래에 되게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네. 이름 얘기하면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예, 동방에 뭐 나타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뭐 이렇게 그 성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진짜. 네. 저는 유실은 뭐 있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유실 저는 은성이 은혜 은자 이룰 성자예요. 은혜를 이루다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 제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볼 성경인물 오네시모는요. 이름과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유익한, 도움되는 그런 뜻인데 이 쓸모없는 사람아 이렇게 그냥 불렸다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노예의 도망자의 죄수였더라 이렇게 빌레몬서에 그렇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값을 전혀 못했네요. 그치 값을 못했네. 아,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갓진 중에 낳은 아들,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 완전 다른데요. 또 평가는. 그러네요. 그러게요. 말도 안 돼요. 무익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안 바뀐다 그러는데. 쉽게 바뀝니다. 아, 쉽게요? 쉽게 바뀌는데 또 쉽게 바뀝니다. 예. 이해되네. 맞네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게 쉽게 바뀌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그 머리 검은 동물은 키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인데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아주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것이 너무 극적이고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지만 오네시모에게는 갑자기 바뀌었지만 그 오네시모가 바뀌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경험했던 아픔들, 은혜들, 진리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그냥 그 오네시모에게 하루아침에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 석탄이 어마어마한 압력과 힘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를 바뀌듯이 그 바울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은혜의 힘에 그냥 그 노예가 사도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가능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세월의 힘을 통해서 그를 바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더 앞으로 진보하게 만드는 사실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변화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 그리고 빌레몬서가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들을수록 오네시모한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아마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빌레몬의 집의 노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만나게 되지만 사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중요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하다가 어차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나 뭐 골로새 교회나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가 일종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에바브라의 말을 들으면서 목회서신을 써서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그때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요. 오네시모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는데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전해지는 편지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는 에바브라와 함께 이제 같이 동행시킨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하튼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났는데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잡혀온 것이 아니고 전체 정황을 보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거의 뭐 이렇게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받았고 죽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뭐 주인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 이런 표현을 빌레몬서 1장 10절에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빌레몬 집의 노예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노예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엄청 멀어요. 이제 뭐 안 가도 돼요. 사실 슬그머니 눈 감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내게는 너무 필요한 존재야, 오네시모가. 워낙에 또 뭐 다 이게 노예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어리석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신분의 문제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냥 이제 겉에 두면서 자신의 일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혀있는 터이니 그를 내 곁에 두어 그대를 대신해서 내 시중을 들게 하려고도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보통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더더욱이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거 뭐 노예였지만 내가 이제 정말 내 아들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데 꼭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과 번영을 얘기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더 정결해야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더 정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핑계로 작은 불의와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바울의 이 처신 자체가 그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당시에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천민을 차별 없이 골로새서 3장 11절 차별 없이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에게 빚진 모든 걸 다 갚겠다고 그래요. 내가 다 갚겠다. 내 장부에 달아둬라 이렇게. 사실 이거는 동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를 믿는 순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차별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태도가 그와 같이 결정적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끌게 되죠. 바울의 그 결정적 사랑을 통해서. 동시에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복음의 기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회에 누구를 어떤 대상을 대하든지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땅 위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무엇부터 출발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무엇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정결해야죠. 회개가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뭐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 죄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익에서 유익으로 한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그 가치 회복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는 지금부터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이지만 그 가치와 사상의 흐름은 지금 시대를 앞서고 있죠. 뭐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게 있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노예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어쩌면 빌레몬서라는 이 작은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335단어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단어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고요. 마치 노예 제도라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 제국의 근간이 되는 엄청난 빙하를 이 얇은 한 장의 그 성경책이 다 감싸고 녹여버리는 것 같은 굉장한 힘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죄수이고 노예였던 무가치한 인생을 나중에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만들거든요. 초대교회.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떻게 그 무익한 인간이 유익한 존재가 됐는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쩔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보다 쓸모없다고 자꾸 정죄하고 그럴 때 과연 나도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오네시모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게 변화됐을까?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인데요. 지금 오네시모가 속해 있을 때 그 노예에 대한 정체성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축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때 정체성이 어떻겠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랬는지 잡혀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노예가 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문서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런 데도 보면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정체성의 변화는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삶의 동력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는 내 신복이다. 그 신복이라는 헬라어는 내 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냐는 거예요. 왜 심장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의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삶의 동력이 사랑이 넘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뭐였을까? 어떻게 오네시모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겠을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설교를 했을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폐인이 됐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시각장애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그럴 때 살인자인데도 나를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줬다. 내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자 원수였을 때도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마음에 부어졌는데 너 오네시모 절망하지 마. 너 나보다 큰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께 더 저주받은 자 아니잖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면 너에게도 부어질 거야. 오네시모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이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네시모의 목적은 뭐였어요? 탈출이죠, 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예로 있든지 로마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감옥 아니냐 밖에도 상관없어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인류학자들이 그 인류를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리는 거예요. 원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이걸로 전 인류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올포원 식구냐 아니냐로 전 인류를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안에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 중심을 향하는 인생이냐 중심에서 멀어지는 인생이냐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 너가 노예로 있느냐 로마 시민으로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의 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니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로마 바울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집대성한 사람이다. 오늘의 바울 서신이 존재하게 된 것은 오네시모 때문이다. 그 정도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로마 시대의 노예가 감독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가능한 거죠.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로마 시대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음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큰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차가운 노예 제도를 뚫고 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또 뭐 바울에게도 들어왔던 이 복음, 빌레몬에게 들어왔던 이 복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빌레몬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성의 불임 사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대표단 수격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컸는지를 아마 성도들은 되게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역사는 제도를 바꾸고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보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고 더 진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바울과 그 다음에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 모든 관계가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 맞나? 지금도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서로의 존중과 존경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메커니즘으로 빚어진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복음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아이들의 변화는 부모의 변화가 먼저 선제되지 않고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사역자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를 함께 누리는 복이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버리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베위드 선교란 베위량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훨씬 이전에 노예 우리 제도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요. 대구 경북에 복음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권원중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세요. 집안에 있는 모든 노비들을 법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해방을 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죠. 교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가치를 주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읽어야 될 성경 빌레몬서가 아니라 살아내야 될 말씀 빌레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초장에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이 우리의 벌크를 우리의 파일을 얼마나 키워놓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제일 안 되고 있다는 걸 요즘 우리 아들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제가 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신원아, 아빠는 분명히 네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는다. 겨자씨 하나라도 있지 않겠냐? 하다못해 코딱지라도 있지 않겠니?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바꾼 것처럼 우리 아들을 바꿀 거라고 아빠는 분명히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아내의 변화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 집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안 되고 있는 내 모습들.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모습들. 이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가 아빠로서 철이 들고 목사로서 철이 들고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교회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변화. 이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변화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오네시모 같은 존재였고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했던 사울이었으며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지게 만들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복음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 변화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시스템보다 뛰어난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극적인 변화죠.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 무언가에 얽매여 살다가도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나는 우리의 모습이 오네시오의 모습과 겹쳐지곤 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무명 생활을 7년. 네. 사실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무명 생활에 7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그렇게 다지셨겠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고백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도 사실 좋은 주인과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얼마나 삶이 그랬을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복음이 이 사람을 딴판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과연 그 전에 그의 삶과 그의 처지가 얼마나 처절하고 또 절실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목사님. 뭐 절실하겠죠. 노예가 그게 얼마나 좀 비참하게 거기까지 왔겠어요. 사실은.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면서 빌레몬의 바뀐 시점, 오네시모가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우리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빌레몬이 나쁜 주인일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착한 종일 수도 있고, 근데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도망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가정을 하면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했다는 거죠. 그 나빴다 좋았다를 떠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빌레몬은 주인으로서 변한 거고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변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같은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그는 빌레몬을 신뢰했다는 뜻이고 오네시모 역시 그 편지를 갖고 갈 수 있었다는 것도 바울이 신뢰했는데 사실은 오네시모가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 편지를 들고 가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싹 해도 뭐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진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지. 그러네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 정도의 능력의 믿음까지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로마 시대 노예라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민당 아무리 가난한 로마 시민도 노예가 한 명에서 두 명이 있었다 그래요. 가난해도.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정말 편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한 장인 같은 경우는 그 기록에 하면 그 노예가 2,300명 다니고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주전 1세기경에 그 이태리에 있는 그 인구 조사에 의하면 노예 후손이 90%였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로마 제국의 근간, 모든 경제 시스템은 노예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움직이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재정이 필요한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탄광 작업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금을 캐거나 은을 캐기 위해서 그 노예를 그 지하에 집어넣어서 하게 할 때 한 번 딱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죽어야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이렇게 바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얼마나 충성을 했을까.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했을까. 그 절실함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이 개인적인 편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남다른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네시모도 내 인생에 무슨 일 하며 놀라 활짝 뛰었을 그 일들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잘하시네요. 잘하네. 아유 아니에요. 아유 변했어. 예. 이 먼저 바울도 자기도 갇힌 몸이면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아니 죄 짓고 도망한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마저 이것까지 대신 갚겠다면서 빌레몬에게 보증 편지까지 보내다니. 근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오네시모를 대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네시모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하정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복음 때문이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데 아마 바울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도대체 아니 로마 시민권자신데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삶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거.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나름대로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쭉 풀었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돈 주고 샀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거는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본질적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과 오네시모 이거는 뭐 도대체 이렇게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스데반을 죽을 때 내가 그 증인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느라고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고 또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을까? 바울이 뭐 자랑하는 측면은 없어요. 그 바울은 절대로 육신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 자체가 자신의 죄인됨에 뭐 소위 말하면 귀결되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빌레몬의 변화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했던 매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 자체가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당연히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네시모의 감동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선생의 그 제자 표현이 있나요? 그 애비의 그 자식. 그 선생이 그 제자였네. 그러면서 바울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추구했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정말로 내 삶에 전심을 투자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네. 근데 바울하면 워낙 철두철미하고 또 냉철해서 약간 까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바울의 정말 진심을 다한 사랑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다. 그렇죠. 저는 한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하고 집을 나와도 다시 들어가려면 두렵고 발길이 잘 안 떨어지는데 가출해봤으니까. 다 알잖아. 다 해봤지 그런 거. 집 들어가기 너무 두렵잖아요. 끝날까봐. 네. 어떻게 엄마 아빠인데도. 근데 이 큰 죄를 지은 노예가 이 옛 주인에게 제 발로 찾아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의 편지가 보증이 안 된다면 빌레몬이 처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된 건지 어떤 생각으로 찾아간 건지 궁금합니다. 조동철 목사님. 예. 정말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때 전혀 다른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힘을 본 것 같아요. 질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제자라면 와,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 빌레몬서 본문 자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동질 의식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9절 10절을 잘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로마 시민인 나는 또는 뭐 빌레몬에게 너의 스승인 사도인 나는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갇혀 있는 죄수인 오네시모와 자기를 동질화시키거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힌 중에서 이게 오네시모가 너무 충격을, 왜냐하면 이분이 로마 시민인데 이분이 사도 중에 사도인데 자기를 죄수로 동일시식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충격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거죠.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짐승처럼 죽으실 때 죄인들 사이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동질 의식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구나. 주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동질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잘한 사탄의 자식들 이러면 안 되죠. 동질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레몬을 잘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그 정체성 규정이 계속 바뀝니다. 뭐 9절, 10절이면 뭐 갇힌 죄수라는 이야기죠. 갇힌 자 된. 그런데 바로 그 절에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12절이면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라 그래요. 또 16절인가 하면은 그는 형제로 둘 자다. 형제로 둘 자다. 그리고 나중에 17절인가 거기 가면은 심지어 너가 나를 영접하듯이 사도 중에 하나로 영접하라고. 완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근데 노예를 사도처럼 영접하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대우를 받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고 노예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해주고 넌 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스테반 돌로 쳐 죽인 죄인도 하나님 나 쓰셨는데 너 왜 안 쓰겠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의 존재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겠냐.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나고서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됐죠. 눈이 멀어버렸죠.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왼수야 너 잘됐다. 넌 나 죽이러 왔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아니 원수를 핍박자를 형제라고 불러요.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세우신다. 지금 폐인이 돼 있는 사람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지금 이 고백을 아마 오네시모가 해줬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희망이 열렸겠어. 나도 빌레몬 선생님에게 내 주인에게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 날 쓸모있는 인생이 될 막 달려가고 싶겠죠. 주인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더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사랑 때문이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듯이 그가 너에게 폐기친 거 잘못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왜 만나기 힘들어요? 빚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 갚아 주신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살인하고 죄 지었지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줬으니까.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빚이 완벽하게 영원히 청산된 걸 믿으니까 자기가 폐를 끼쳤던 주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갚아주는 든든한 사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자기가 폐를 끼쳤던 그분에게 가는 것이 좀 뭐 너무나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로마 제도 하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로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빌레몬서죠. 그래서 또 더 궁금한 게 제일 궁금한 게 빌레몬의 입장. 맞아. 맞아.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걸 보면요, 선악에 대한 자신을 배신한 노예가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찾아왔을 때 또 받아줬고 노예 신분까지도 이걸 풀어준 건데 빌레몬의 용서는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제일 궁금한 거를 강원도 목사님께서 해주시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뭐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설명이 필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에게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전혀 생면부지 그 다음에 나랑 다른 존재인데 그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할 때 그런 내가 받아졌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인데 그 타인 속에서 주시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마치 그 에서가 야곱을 다시 20년 만에 끌어안았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타인에게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그의 연약함, 그 사람의 그 죄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깨어진 모습 속에서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런 나였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우리가 되게 하는 능력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아니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뭔지도 몰랐을 오네시모를 정말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왔던 바울과 빌레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동역자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빌레몬 같고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들로 다른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죠. 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싸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네시모처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과연 바울과 빌레몬처럼 용서했었던 적이 있고요. 아직도 안 됐던 적도 있고요.
용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문하고 싸우는 맞아. 부분이고요. 피해주는. 내가 만약 오네시모라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봤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했었고요. 그때 제가 용서할 때 큰 마음으로 품어준 거예요. 찾아오셨을 때. 이런 이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자문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목사님들 삶과 또 주변에 또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로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섭섭한 일 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그게 살짝 섭섭해요, 실제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안 좋은데 집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갔더니 뭐 놀이터도 있고 뭐 아이들 키즈 카페도 있고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 간다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가겠다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박수 치면서 속으로는 좀 아프지만 그래야 다음에 친정이라고 생각해서 오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용서라는 개념, 이 용서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용서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이라면 오네시모가 왔을 때 용서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이렇게.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가 그래서 그렇게. 오네. 아마 그 성경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닌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용서의 부분이 안 돼서 그 지옥이 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록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비유죠. 렘브란트도 그 돌아온 탕자비유 그림을 그렸듯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야, 이 녀석 뻔뻔하다. 아니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가장 못된 짓 하고서 다 탕진하고 다른 데 가야지. 지 친구들한테 썼으면 친구들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다 가도 아버지한테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계관의 변화인데 지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고 누릴 것이 많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은 왠지 그냥 재미없고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 정말 풍성한 곳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으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인데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거 갖고 먼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당했던 자신감이 있었던 그 친구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냐고 정체성이 완전히 인식이 바뀌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가니까 이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가기 어려울 텐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친구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 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폐를 끼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믿음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면은 이유 묻지 않냐고 돌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마을 잔치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뭐 금이 환영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거였어요. 왜요? 엄청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유학비 조금 줬는데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갖고 자아 인식이 바뀌어갖고 유학비 조금 줬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자아 인식이 얼마나 반을 바뀌었는지. 줬는데 유학비 조금. 그 사실 성경을 이제- 새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너무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학교긴 그 극단적인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고난을 어쨌든 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나중에 깨달은 게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확신인데 이걸 전일 가운데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 그걸 통해서 크게 성공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이 반응했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큰아들처럼 반응했다면 오네시모는 죽었죠. 그런데 큰아들과 다른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준 거죠. 그래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오네시모 편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위로와 또 용서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어떤 차별도 없으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관계의 회복을 오늘 꿈꿔보면서 가슴 뭉클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들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오네시모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하 목사님부터. 우리가 몰랐던 오네시모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기회다. 예, 얼마나 오네시모가 멋있게 살았을까. 아마 아까 좀 죽으러 간다고 했지만 그 편지를 들고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야,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잖아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고 아마 이게 혼자 노래 불렀을 거예요. 네. 와. 오네시모는 아마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는 은혜의 세계인데 그런 이야기 있죠. 뭐 돈줄 내러 가자. 네, 그런 거. 근데 오네시모는 내게 은혜로 혼줄 내는 은줄이다. 은혜로 혼을 내주는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나다. 그리고 또 우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들 잘 간직하면서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거듭난 오네시오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소산할 구멍 없어 보여도 은혜의 신비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